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며 죄악 가운데 헤매고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세어보고 항상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건강 허락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평택교회와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멕시코 에스카르세가 교회, 칠레 이끼께 교회, 캄보디아 시엠립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새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올해 마지막 오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인철 목사님에게 지혜 능력 주시고 또 소망 없는 많은 인생들이 말씀 앞에 나와 삶의 목적과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식어진 우리 마음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세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청년의 때, 그리고 잠언은 중년의 때,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의 때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간이 누려보기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은은 돌처럼 여겼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식기도 금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 그 사람의 재력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그는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누렸고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동물에 대하여, 식물에 대하여, 새면 새, 물고기면 물고기, 참
박학 다식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10번, 1000번이나 했죠. 모든 인간이 누려보기 원했던 부, 명예, 권력, 쾌락, 재물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 노년에 소감을 전도서에 기록을 했는데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만 읽어보면 전도서가 염세적인 것처럼,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허무하지 않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를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일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의미하며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누려볼 것 다 누려보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뒤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13절에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어봤다. 다 들어봤다는 말은 귀로 들어봤다, 히어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안에는 다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가져봤고, 너희들이 배우고 싶은 거 내가 다 배워봤고, 너희들이 누려보고 싶은 거 내가 다 누려봤는데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 그것은 죽음 앞에서 전부 다 놓고 갈 것들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 명예, 권력, 부귀영화, 내가 죽음 앞에서는 그것을 다 놓고 가지만 죽음 너머에까지 가지고 가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본분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본분이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 본분의 다른 말은 도리, 의무, 이것과도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건 도리다. 이건 종교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걸 종교라고 하지 않지요. 자식된 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도리예요, 도리.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라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지만 정의를 내리기엔 상당히 애매하죠.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경외라는 의미는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존경해서, 너무 높아서, 너무 거룩해서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면 편안해요, 두려워요?
경찰 만나면 편안해요, 두려워요? 그것과 비슷하다. 또 하나, 이 경외의 또 하나의 의미는 높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존경해서, 너무 거룩해서 이건 다른 것과 견줄 수가 없어요.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의 다른 번역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쉬운 번역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이제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사는 유일한 최선의 길이다. 오늘 사람의 본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배울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락모락 올라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 사장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대충 일하다가도 내 상관이 나타나면 열심히 일한 척이라도 하고 긴장하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월급을 주는 사장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은 없을까? 만약에 내 자식들이 옆집 아저씨 말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무시한다. 이건 도리가 아니죠. 아내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항상 무시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말을 하면 어렵게 생각한다. 이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과 내가 직장 상사를 대하는 모습 견주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 한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인간들의 수고, 슬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본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 마음의 절망, 마음의 외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로 말한다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구약 278페이지입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12절에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하기를 나를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달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아주 쉽고도 간단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셔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은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훨 더 나은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잠언 15장을 찾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이 마음이 삐뚤어진 분들은요, 꼭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꼭 삐뚤어서 생각을 하죠. 재산도 많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꼭 자기 편할 대로 생각을 하죠.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런 표현을 기록을 하신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정말 장애가 되는 게 이 돈 문제라는 것이죠. 재산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정상적으로 경외하지 못하게 막는 아주 큰 요인이기 때문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 아닐까요? 자, 달리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잘난 게 없어도, 배움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이 갖고 잘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잠언 15장 16절은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뭔가 배우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멈추면서까지 재산을 벌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채우려 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왜?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산 많이 갖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가산이 적어도,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부자 되는가?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노후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니까요. 그것이 지혜거든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쉬운 번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법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을 잘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더 나아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더 나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셔요.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는 방법은 뭘까요? 사도행전 9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고,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요 평안해 가고요, 든든히 서가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수가 계속 늘었단 말이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수가 날로 더해질 뿐만 아니라 평안해질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구역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교구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의 내면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평안한 교회입니까? 어떻게 평안한 내면, 평안한 가정, 평안한 구역, 평안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나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더 나아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자들이 출산을 할 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 명령을 받은 이 히브리 산파들은, 히브리 산모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숨겨준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신이었죠, 신. 애굽의 바로 왕은 신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
그냥 가족이 전체가 말살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간이 그냥 씨를 말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유대 남자아이들을 살렸단 말이죠. 왜요? 그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당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 가족이 왕성해져 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의 가족, 자식, 부모 지켜주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가정이 더 나은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지혜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성경 이렇게 대입해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의 주제는 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인데 잠언의 마지막 31장에서 다루는 건 지혜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지혜인데 왜 잠언의 끝에서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걸까? 이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뭐냐? 잠언 31장 30절에 나와요.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마음 바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깔려 있었어요. 어떻게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마음 저변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 여인의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이었다니까요. 이런 마음의 태도로 사는 사람은 현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저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열망,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칭찬 듣는 삶이 가능하다. 잠언 31장 10절부터 27절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왜 칭찬받는지 아세요? 13절,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학업에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직장생활도 열심히, 가정생활도 열심히, 아내로서의 역할도 열심히, 부모로서의 역할도 열심히,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열심히, 그리고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에도 열심히,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도리와 의무에도 열심히 다 잘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합니다. 왜요? 부지런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게으를 수 없습니다. 이게 안 어울려요? 불을 가까이 하는데 춥다? 안 맞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게으르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모든 것에 열심히입니다. 사업도 열심히, 직장생활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주부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는 잘해. 교회 와서 일은 잘해. 그런데 가정생활은 엉망이다.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외심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가정생활도 열심히, 교제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직장생활도 열심히,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하셔요. 어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9장의 방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같이 구약 17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좀 이런 표현이 뭐한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다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장에서 이렇게 잘 안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꼭 천벌받은 것처럼 아주 잘못된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을요 육신의 장애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교회 안에 나보다 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배움도 없고 행색도 초라하고 나이도 먹고 늙어, 그런 분들 소홀히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홀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 외관상 나보다 못나 보이고 못 배워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봉사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니까. 전도 집회 있을 때 어른들을, 또 모임이 있을 때 어른들을 다 일일이 차양 봉사하잖아요. 근데 은근히 내 마음에 그냥 이번에는 쉬시죠. 이 봉사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추우니까 쉬시죠. 이번에는 쉬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히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떡하든 모시고 교제로 인도하고 말씀 있는 곳으로 함께 하고, 소경이라고 기먹었다고 저주하거나 앞에 장애물 두지 마라.
약자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의 눈이 되어줘야 되고, 듣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귀가 되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딱 보면 달라요. 이방인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달리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모습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아래를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아래를 안다니까요. 레위기 19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머리가 하얀 어른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끝내도 되잖아요. 32절을 그렇게 맞춰도 되잖아요. 그런데 연결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니, 노인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머리 하얀 노인 앞에서 일어서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으니까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위아래를 안다 그 말이에요. 공경할 사람 공경할 줄 알고 일어서야 될 자리에 일어설 줄 안다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보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어때요? 더 잘나면 그 사람 앞에서 어때요? 공경하죠.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보다 더 상급자라 할지라도 내 스타일에 안 맞으면, 내가 볼 때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은근히 무시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역장이 그리고 각 회별 장이 내가 볼 때 리더십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교제를 인도하고 그 모임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위아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겁니다.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질서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없는 그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노인 앞에서 일어서는 것,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노인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아래를 하는 것, 인간 세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귀머거리 앞에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 두지 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속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연결시켜 놨잖아요. 이건 인간끼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람과의 관계는 첫 단초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자기 자리 찾아가게 돼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려줍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죄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령 보지 못해도. 이게 뭐 보는 눈이 없어요. 이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 귀가. 충고를 해도, 의견을 내도 듣는 귀가 없어. 이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장애물 놓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고. 아름답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요, 미래가 밝아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앞날이 밝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충분히 쓰신다고, 크게.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 보시죠. 잠언 23장 17절. 2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장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부서는 장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구역은 지금은 구역장이 좀 부족해도 장래가 있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은 지금은 가난하고 어려워도 장래가 있다니까요. 장래가 밝다 그 말이죠. 이 장래가 있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노후 대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후 대책입니다. 장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연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장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고 앞날이 두려워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장래가 밝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좀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지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지?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첫째,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 찾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러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에서 멀어진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례가 욥이잖아요. 욥.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 욥기 1장 1절에 욥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이요, 잔치를 하고 나면 5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항상 제사 지냈다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매일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죄를 범하진 않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어머니 회장님은 그 지역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임원들이요 거의 딸뻘이야, 딸뻘. 자기 큰 딸뻘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어머니 회장님이 항상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내가 혹시 자매님들에게 교만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자매들에게 상처 주진 않았습니까? 기도하다가 딱 생각나잖아요? 기도를 멈추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박자매님, 내가 오늘 김장 담글 때 내가 자매님께 큰 소리 친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그냥 소금
한 주먹 넣으라고 했는데 자매가 두 주먹 넣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만! 이렇게 소리쳤다고. 미안하다고. 이 박자매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너무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매일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을 다 잃어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어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지역에서 실은 손가락 안에 드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호사스러운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큰형님이 사업을 한다고 집에서 조금씩 갖다 쓴 것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바닥나고 집안이 거들났어요. 아버지는 쓰러져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이 말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충격을 먹어서. 이제 이 형님은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빚쟁이들에게. 어디서 산지도 몰라요. 죽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갓 구원받은 이 형제가 모든 걸 다 떠안았습니다. 이 형제가 참다 토요일 밤 1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사님,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다짜고짜 진정하시고 내일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합시다. 그리고 오던 중에 어떤 형제 소식을 이분이 들었어요. 그 형제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을 하셨어요. 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전도할 때마다 이 아버지가 세상에 큰아들 가슴에 막 못을 박았어요. 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며. 왜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자식 하나 안 주냐? 이렇게 비꼬았던 거예요. 늘 이 형제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신이 된 거예요, 자매가. 야, 이제 아버지 전도하겠다.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곧 출산일입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마지막 산부인과 가서 점검을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의사로부터 전해 들어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탯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겁니다. 이 형제는요, 정신이 나갔어요. 시내를 막 정신없이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다가 이 자매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매가 위험하지.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와서 자매 수발을 들어요. 이 소식을 이 형제가 들은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형제는 구역장이고 재산 날아간 형제는 부구역장입니다. 같은 구역에. 그 소식을 듣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형제가요, 비 맞은 장닭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응? 어떻게 해결됐어요? 오다가 구역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장은 나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구역장이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재산만 잃어도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의심하잖아요. 자식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방황하기 쉽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자기 오빠가 암에 걸렸습니다. 낫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못 낫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늘 내가 원하는 걸 줘야 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청구서를 날리면 항상 결제해 줘야 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황합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욥은 재산 잃고 10자식 잃고 건강 잃었지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죠? 그의 마음의 저변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깔려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은 다 잃어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너 재산을 잃게 됐는지, 왜 자식이 죽게 됐는지, 왜 건강을 잃게 됐는지 욥기 1장의 사단과의 대화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욥아, 실은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하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재산 뺏어봐라, 10자식 데려가봐라, 그리고 건강 쳐봐라, 이런 배경으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줬다니까요. 욥은 천상에 있었던 사건을 전혀 모르고 이 땅에서 생각지 않은 재난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는지 이유와 목적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분은 선하셔. 나를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앞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즐기지 않습니다.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고 호기심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즐길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악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즐기다가도 멈추게 돼 있어요. 구속에 빠져 있다가도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형이상학적입니까? 아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까?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몰래 짓고 있는 그 습관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마치 좌석이 똑같은 극이 만나면 밀어내잖아요. 법칙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탁 품으면 죄는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죄를 끊고 싶다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무섭도록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겁니다. 닭살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을 설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술, 담배 끊어질 겁니다.
몰래 짓고 있는 죄를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은 변화될 겁니다.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1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바로 내 혀를 지키는 것이다. 위선된 혀를 지키는 것이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괴사를 금하는 것이다. 여러분, 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을 적게 하라. 5장 2절에. 그러면서 전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말을 적게 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연결해 놨습니다. 혀를 지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우리 혀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리아산 3일 걸려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백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줄로 꽁꽁 묶어놓고 이제 장작더미 위에다 탁 올려놓고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으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만큼 귀한 게 있을까요? 차라리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대신 너가 죽어라, 아마 기쁘게 죽었을걸요. 아브라함은 네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마 피눈물 났을 겁니다. 그것도 참 잔인하게 내일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근데 모리아까지 가려면은 3일을 가야 돼. 3일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잠이나 잤을까요? 피눈물 흘렸을걸요. 그런데 끝까지 3일을 간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건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의 이삭을 아낌없이 드리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삭이 있죠? 이삭이 뭡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끼는 거 그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이삭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집, 어떤 사람은 자동차, 어떤 사람은 악기, 어떤 사람은 뭐 배우는 그 스포츠. 이삭처럼 여기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그렇게 아끼는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이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방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바닷가에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산에서 방주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산에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 사람들에겐 조롱거리고 웃음거리고 손가락질 받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노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노아의 관심사고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왜요? 노아는 하나님 경외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이목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중요하죠.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가족도 구원해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구약 895페이지입니다. 895페이지 161편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다윗은 10년 동안 무고히 핍박받았잖아요. 다윗은 10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자객을, 암살자를 보내서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질 않았어요. 어떻게 이 억울한 10년을 다윗이 버틸 수 있었을까? 말씀을 경외했다. 말씀만 경외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경외하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즐거워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짐입니까? 괜히 맥체인 성경 읽기 하자고 해갖고 힘들어. 그것도 댓글 달아 해가지고 안 달면 이름이 안 뜨니까 힘들어.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워야 돼요.
성경 읽는 게 즐거워야 돼요. 성경을 듣는 게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말씀 들어오는 것이 힘들죠. 아이고, 또 내일 오전 집회, 연말에 좀 쉬게 놔두지, 또 집회? 아이고, 힘들어. 또 밥에, 아이고, 힘들어.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봐봐요. 야, 저 이거 읽으면서요, 야,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잠언 2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참,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말씀이거든요.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말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세상에 돈 벌듯이 성경 공부 좀 해라. 금 찾듯이 성경 좀 찾아봐라. 여러분, 우리 보물찾기 해보죠.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마지막이 보물찾기잖아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어때요? 대충 봐요, 눈여겨봐요. 그러죠. 막 돌 들어보고, 막 심지어는 화장실 뚜껑도 열어봐. 그냥 얼마나 막 막대기 하나 들고 막 풀도 제껴보고 돌도 들어보고 5만 군데 살피잖아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 성경 안 보면 보물찾기 하듯이 성경 좀 봐라. 대충 보지 말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보물찾기 하듯 보세요. 잠언 2장에 보물 들어있어요. 아셨죠? 오늘 맥체인 성경 4장 안에 보물 들었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읽으라고. 여러분, 만약에요,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10,000원씩 준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 몇 장 읽을 것 같아요? 잠 안 자고 읽을걸? 에? 몰라요. 직장 그만두고 성경 읽을란가? 월급보다 훨 낫잖아요. 한 장당 10,000원이라면. 우리 그렇게 읽자. 그것이 경외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평생에 어디에 두고,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두고? 성경 위치가 나오죠? 어디에 두고? 항상 손 닿는 곳에 있어야 돼요. 직장에도 손 닿는 곳, 차에도 손 닿는 곳, 화장실에도 손 닿는 곳, 침실에도 손 닿는 곳. 성경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옆에 있어야 돼요. 성경은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읽으라고 줬거든요. 읽으라고 준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놀라운 거 하나 깨닫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렵다? 성경 안 읽은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성경 안 읽은 겁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보물찾기 하듯 읽으십시오. 돈 벌듯 읽으십시오. 직장생활 하듯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놀라운 걸 얻게 되는데, 예레미야 5장 24절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 하나님 경외하자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걸 반대로 읽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좋은 걸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다 막고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무슨 뜻이죠? 금생과 내세에 얻는 것이 있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절대 금생과 내세에 헛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소원 이루어줍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145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겐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뭐죠? 통일, 그러지 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가족 구원이잖아요. 사랑하는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 이거 우리 소원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리고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 이거 우리 소원이잖아요. 여러분, 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가족을 구원해주고 친구를 구원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되도록 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 소원 들어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못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못해요. 반드시 들어주셔요. 누가복음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은 화목해집니다. 128편 시편 128편 1절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아내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감람나무 같고, 이게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화목한 가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 좋아지기 원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자식과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부모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뜻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들어가고 싶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돼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고넬료는 온 가족이 하나님 경외했잖아요. 그 결과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해 주셔요. 그 자손들이 복받는다니까요.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부모 세대들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물려주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자식이 구원받는 복, 자식들이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
자식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복, 자식들이 신앙의 회복이 되는 복.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 만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채워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채워주셔요.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요. 우리 교회를 채워주셔요. 기쁨으로 채워주셔요. 감사함으로 채워주셔요. 만족으로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요한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같이 읽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상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버겁고 힘들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견디고 참고 끝까지 이 길을 간다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상이 뭐겠어요? 이 상이 뭐 트로피를 받겠어요? 왕관을 쓰겠어요? 메달을 목에 달겠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딱 서면 내가 잘 살았구나. 그게 상 아니겠어요? 내가 용서하길 참 잘했구나. 그거 상 아니겠어요? 내가 기다리길 참 잘했구나. 그거 상 아니겠어요? 내가 버티길 참 잘했구나. 그거 상 아니겠어요? 내가 포기하길 버리길 참 잘했구나. 그거 상 아니겠냐고. 하나님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겐 가야 될 길을 보여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보인다니까요. 시편 25편 보시죠. 시편 25편 12절. 시편 25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셔요. 이것이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세상에 유혹이 올라올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의욕이 사그라질 때, 사랑이 식어질 때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니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방황을 할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다른 선택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두 번 다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1절. 11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행복입니다. 쉬운 번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2편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2절 보세요. 2절, 부요와 재물이,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아이들이 행복해지니까 당연히 나도 행복하죠.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들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행복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지금은 캄캄하고 답답한데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고수하면 점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밝아지는 겁니다. 6절에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 안 해요. 세상 유행에 요동 안 해요. 앞날에 대한 염려로 인해 요동 안 한다니까요. 자기 자리 탁 지키고 내가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거라고. 뽑히질 않아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나무는 뽑히질 않아요. 어떤 바람 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제가 오늘 설교를 1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물을 한 잔 더 주시는 바람에 20분을 더 했습니다.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이 보배처럼, 금은 보석이 보배처럼, 쌓아둔 통장이 보배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보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죽음 넘어갈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까? 죽음 넘어서까지 쥐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나의 삶,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쳤던 나의 눈물과 그 싸움, 절대 헛된 것 아닙니다. 그것을 들고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웃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울 일이 많지만 반드시 그 사람 웃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주님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